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 나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게 나 볼 수도 없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학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그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학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못된 짐승 나를 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쳐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앉으소서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오직 주의 영광만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우리는 천지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우리는 천지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참된 사랑이 없고 허울 뿐입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추한 죄악들 주님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시요 도피처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사 예배당에 나와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오나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무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 속에 범죄하며 살아왔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되고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좌절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효가 판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옵시며 공의가 승리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정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불의에 눈물지 않게 하시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책임과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정부패와 집단 이기주의를 근절시켜 주시고 질서가 바로 서는 이 나라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삶 속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을, 밝고 빛난 천국의 소망을 품은 소망의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만물을 풍성히 추수한 시절에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저희 또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비의 마음을 주시사 시기와 다툼과 분냄을 이기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게 하시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세상이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온 자 있나이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그들에게 임하여 감사의 마음을 주시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행복한 삶에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있을 새로운 일들로 인하여 계획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교회의 모든 계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오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시네.
성례함에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3부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새가족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편안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하고요. 예배 후에 4층에 정교인 식사가 있으니까 새가족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다 기다렸다가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웬만하면 다 식사할 수 있습니다. 주차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스라엘 성지 연수 내년 4월 1일에 가는데 4명 정도 더 신청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9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 필요한 대로 또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온전한 11조를 힘써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써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 10분,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최소한 10분 전까지 와주시면 더 은혜 될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가이섬 예배가 지난 화요일 날 열렸는데 우리 교회에 세운 이래로 가장 많은 분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79분 오셔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간식과 용돈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다 지출을 잘 했습니다. 성탄 전야 축하 예배는 12월 23일 주일 오후 3시에 하는데 주일 학교의 찬양과 그리고 성가대 칸타타가 같이 있게 됩니다. 성탄절에는 9시, 11시, 1시 이렇게 3번만 예배를 드리고 올해는 성탄의 떡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학습,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가 있는데 해당되는 가족들은 교육자에게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1부는 저녁 8시, 2부는 11시 20분 이렇게 2번 드리는데 끝나기 전과 또 시작하기 전과 끝나고 1시간 정도 새해 축복 성구를 드리면서 안수 기도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일찍 가셔야 될 분들 또 노약자가 있는 가정은 우리 교육자에게 신청하면 조금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해드리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부터 교회 앞에 버스 세대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전도 문구와 또 교회 안내 등을 전도 포스터로 부착을 했고 1년 동안 세대에 각 4장씩 붙이는데 전도비로 130만 원을 잘 지출을 했습니다. 내일 내년부터 바뀌게 될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 시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셀피 연성도 그 예배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대부분 다 말씀을 했지만 혹여 아직 내가 2부 예배 끝나고 셀 모임을 할지 3부 예배 끝나고 셀 모임을 할지 주중에 할지 이것이 변동되거나 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셀 리더 혹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자위편이 잘 맞춰서 화요일 금요일 날 모두 수료를 자체적으로 했고 수료 받을 분을 축하해서 명단과 또 조장 또 지도 교육자를 소개를 했습니다. 예배 맡으신 분들 잘 오늘 섬겨 주시고요. 그리고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잠깐만요. 2부에는 광고를 안 했는데 헌금 봉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은 없을 줄로 아는데요. 지정헌금에
선교 구제 장학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또 체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장엄했던 그런 찬양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다 같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적인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4장 1절의 권면의 내용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라고 했으면 그 앞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3장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따르고 복음에 진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를 당하고 있고 안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진리에 얼마나 굳게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붙잡기로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버렸는지를 간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나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는 바로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믿고 복음을 위해 힘쓰는 바로 나의 모습을 본받고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서라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 안에 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문구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주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아닌가? 그리스도가 곧 주 예수이니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울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스도 안에와 주 안에는 다른 강조점이 있고 쓰임새도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즉 메시아적 행위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살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맞고요. 오늘 본문의 주 안에라고 할 때 주님은 빌립보서에도 나타나 있지만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만유에게 존경과 그리고 공경을 받고 통치자로서 설 때 주님 그 단어를 주로 씁니다. 우리 확인을 해볼게요. 빌립보서 2장의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주라 시인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의 주권적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 그때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표현한다면 바로 이 주님의 통치, 주권적 통치 아래서라는 뜻이거나 주님의 주권적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통치와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음의 진리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 이게 바로 주 안에 서라의 의미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서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외압과 그러한 어떤 미혹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 자체가 싸움이고 투쟁이에요. 우리가 전쟁에 있을 때 적군이 우리 팀을 공격해 올 때 우리 이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방패를 갖고 굳게 서 있는 것에 쓰는 단어고, 우리가 미식축구할 때 수비팀이 공격팀의 공격에 스크럼을 짜고 굳건하게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 그때 서는 의미로 쓰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넘어뜨리고 파괴하려고 사단과 많은 여건들과 그 현상적으로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의 관계로 넘어뜨릴 때 주 안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도록 공격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오늘날에도 외부의 박해가 있는 가정들이 있죠. 아주 골수 유교 집안이라든가 불교 집안이라든가 무속 집안인 경우에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대와 핍박이 너무나 세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 유대인의 거짓 복음처럼 지금도 교회 내 신천지나 또는 좀 이단 사이비적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장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약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이 하나님보다 나의 인생에 더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기쁨보다 그것들이 더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즐겁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세상 즐거움을, 그래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세상 가운데로 주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은근히 정말로 뿔과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다가오는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물질로 우리를 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 남양주광역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금 주일 예배를 마치고 평일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때때로 교회를 생각하시나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나요? 같은 세론들이나 성가대며 성가대원들이나 또 같이 봉사하는 팀원들이나 생각하면 어떻게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참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차라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아마 근데 제 추측이지만 대부분은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서 좋은 감정을 갖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아무런 무덤덤한 감정을 대부분 갖고 있을 거고요. 우리 교회는 그럴 뿐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교회는 교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겁고 교회 사람들 누구를 생각하면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그러한 일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남양주광역교회에 소속되어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같은 팀원들, 세론들을 생각할 때 보고 싶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다 되는 그러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면류관 하면 오해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면류관에 여러 종류가 있다, 이렇게 혹시 가르침을 받거나 설교를 들은 분들이 있다면 그걸 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에 어떤 목사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 뭐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뭐 별의별 면류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해서 그런 여러 종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거는 실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것을 받아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면류관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의의 면류관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맞지 않아요. 예.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한 거고요. 누구에게 의롭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세워주는 거지 그런 타이틀의 면류관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한국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 면류관이라고 했던 헬라어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18번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면류관으로 번역도 하고 그냥 관으로도 번역하고 근관으로도 번역할 뿐이고 다 원래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이 면류관이라고 했던 것이 조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바르지 않다는 것이 이 면류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 높은 사람이 쓴 관 보이죠?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실제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의 의미를 저도 잘 몰랐는데 살펴보니까 저 위에 네모난 것을 면이라고 하고요. 가운데 구슬을 류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슬의 숫자가 바로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 주는데요. 저 구슬 숫자가 몇 개인지 보이시나요? 한 줄에 몇 개 달렸어요? 9개 달렸을 거예요. 황제는 12류라고 해서 12구슬이 달리고요. 그 밑에 제후와 왕들은 9개 달리고요. 그 밑에 신하는 7개, 5개, 그 밑에는 앞면만 달리고 뒤에 없고 이런 식으로 차등되어 가는데요. 이 면류관이 처음 온 게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보내왔는데 황제가 자기는 12류 면류관 쓰고 이 한국에는 고려에는 9류 면류관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이 큰
궁정 행사를 할 때 9개 구류 면류관을 쓰고 나왔는데 언제요? 나중에 고종이 자기 이름을 황제라 하고 11류 면류관을 처음 썼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빌립보 시대에 이 면류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는 거죠. 그냥 관입니다. 그냥 관. 조금 더 하면 영어로는 크라운처럼 그냥 왕관이에요. 왕관. 왕이 쓰는 그러한 영광과 존귀의 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나의 관이다. 나의 영광과 존엄을 나타내는 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할 만한 게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면류관을 언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주예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께 구원과 더불어 받는 상급 중에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 배우고 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게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내가 주님께 받을 그러한 면류관을 얻을 근거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많이 힘썼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해서 빌립보 교회 때문에 면류관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자체가 지금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자체가 면류관이다.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하게 쓴 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면류관의 의미인 영광과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수고하고 힘들게 애써서 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예. 그 감옥에 있는 간수 가족하고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이 성도들이 늘어나고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틀이 잡혔을 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로 기쁘고 그것이 된 것이 너무나 영예스러워서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가 제 면류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참 흐뭇하고 기쁨이 있고 제 자신 참 감사할 뿐 아니라 참 영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양주 광영교회를 생각할 때 면류관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했으니까 면류관이지 자그마한 교회나 개척교회로 계속 있는 교회는 면류관이 혹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바울이 오랫동안 개척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쫓겨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고 바울이 큰 교회를 이루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이라고 할 때 반드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성장하고 큰 교회뿐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구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그 일에 섬긴 사람들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사이즈와는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면류관이라고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집사나 평신도들은 교회를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과하거나
또 주제넘거나 염치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면류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근거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의의 면류관이 사도로서 바울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모하며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이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면류관이라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만큼 힘썼던 동역자들과 그리고 거기서 땀방울을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남양주 광역교회가 제가 개척하고 설립했기 때문에 저의 면류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있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눈물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던 모든 것들이 같이 알알이 뭉쳐진 그런 면류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에 섬겼던 교회들은 면류관이 아닐까요? 역시 그것도 면류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치고 요즘 한 90세 이상 사시잖아요. 그래서 사시다가 정말 주님 부르실 때가 가까웠을 때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세상 가운데 정말로 큰 재산을 이루었고 가업을 이루었고 학위를 얻었고 그리고 명예를 얻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평생 살면서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고 내가 섬겼던 교회들 내가 때로는 3년, 5년, 10년 내가 성가대로 교사로 땀을 흘리고 전도대로 섬겼던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졌고 성장했고 견고해졌던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것들이 나의 면류관이었다.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핵심 문제였던 이 다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데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냐? 이름이 헬라어는 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에요. 여성.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바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를 둘로 나누었던 그러한 원인이 되었던 사람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부자 상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좀 컸던 교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3절의 힌트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힌트가 뭐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란 표현이 바로 루디아와 유오디아 순두개를 지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할 때 많은 박해들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굉장히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확산시키고 박해를 견뎌나가면서 하는 일들을 굉장히 힘썼던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지금 한 10년쯤 지나서 보니까 어떤 일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둘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어수선하게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도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진다면 그 부흥과 성장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마음으로 품으라고 할 때 조건이 주 안에서, 아까 살펴봤지만 또 주 안에서가 나오죠. 이걸 적용해 보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님의 명령이 복음 안에 하나 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유오디아도 주의 종이고 순두개도 주의 종이라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이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 안의 종이라면,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하나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오랫동안 생각과 마음이 달라가지고 나눠져 있고 서운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불법이나 죄악이나 또는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과도 무조건 하나 되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반드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도 전제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하는데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빌립보 교회 내에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멍에를 맸다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사도 바울처럼 많이 수고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멍에는 소나 낙이나 두 마리가 같이 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멍에를 소 한 마리가 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꼭 결의로 두 마리가 쌍으로 이 땅을 가는데 이 두 마리의 힘이 같아야 이게 삐뚤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가 세면 끌고 가니까 이 뒤따라가서 이 삐뚤어 갈 수밖에 없어서 꼭 이 결의로 맬 때는 두 힘이 같은 그러한 짐승을 묶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와 멍에를 맨 자는 거의 사도 바울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빌립보 교회 개척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또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하는데 잘못 번역된 것 먼저 정정하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기 도우라라고 했던 두 번째 도우라는 사실 성경에 없는 그러한 단어이고요. 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이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도와줄 사람이 바로 저 여인들 둘을 도와야 되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둘 외에 글레멘드도 도와야 되고 또 2명 이상의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와야 되는 5명 이상 도와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역이나 두 번째는 도와라 라는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 그리고 또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 누구였더라? 그래 글레멘드와 그 외 여러 동역자들이 있어 라고 부기하면서 복음에 힘쓰는 자들의 명단에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아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이들은 복음을 믿는 자여 힘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생명책이 성경에 나온다는 건 아는데 두 구절만 참고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볼까요? 이기는 자는, 여기 이긴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지켜내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이김은 곧 믿음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있는 이름은 하나님이 시인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을 봅시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는 그 앞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 외 공동체를 말하죠.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참 정말로 기쁘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시험을 봐서 합격자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때 매우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굉장히 좋은 아파트,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아파트에 청약했는데 당첨자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도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반장이든 아니면 정치 어떤 후보로 나가가지고 투표해서 당선되었다면 그 이름도 굉장히 기쁠 것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이름보다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을 때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영적인 어떤 승리의 기쁨도 크지만 가장 기쁜 일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기쁜 것이다. 예. 여러분,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흔들리지 않고 믿을 뿐 아니라 여기 있는 것대로 확실하면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힘쓰는 자들이 분명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은 제가 다 알겠는데 혹시 복음에 힘쓰고도 있나요? 네. 여러분, 복음에 힘쓰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네.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겠죠. 네. 여러분이 각자가 만나는 삶에서 전도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전도대도 있고 목요 전도대도 있고 전에 토요 전도대도 있고, 이렇게 전도대에 속해서 전도하는 일도 복음에 힘쓰는 대표적인 일이겠죠. 예. 그리고 단기 선교 훈련에 참여하고 또 선교를 떠나는 일,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숫자는 우리 교회 전체 성도에 비하면 소수예요. 나는 시간이 안 돼서 전도대 못 나가고 단기 선교도 못 가고 했는데 복음에 힘쓰지 못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걱정을 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복음을 힘쓰는 일은 더 광범위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도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 내용은 다 복음 아니겠습니까? 네. 더 크게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귀하게 헌금과 11조를 내는 것도 복음에 힘쓰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것 다 물질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미자립교회 목사님을 통해 전도하는 것 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에서 미자립교회 지원비로 나가야 되죠. 우리의 아이들 200명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다 그 교육 교재와 가르치는 간식비와 교육관 임대료 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복음에 힘쓰는 일이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살림 가운데 쪼개서 참 귀한 헌금을 드리는 것도 복음에 힘쓰는 일로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고 견딜 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이 때때로 정말로 아까 어떤 유혹과 세상의 일 때문에 좀 늦춰지고 좀 놔두고 또 게으르고 했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과 힘쓰는 그 일에 주님의 길을 본받아 바울을 본받아 따라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를 찬양은 그래서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도 있고 손해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힘들더라도 계속 이 길을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때로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때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원할 때, 하고 싶을 때, 편할 때만 해야 되는 길은 아닌 것이죠. 때로는 몸이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상황이 어려울 때도 때로는 걸어가야 되는 길, 비바람이 가로막고 또 눈보라가 나를 막아서도 내가 굳건히 가야 되는 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중단했더라면, 후퇴했다면 하나님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제목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하고 정말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늘의 영광을 보고 뼈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본의 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내라고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참 불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고 싶고 가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의 그 길,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서 걸으라고, 주여 주 안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번 모든 소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 때문이요, 주님이 주신 직장과 주님의 손에서 모든 것들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귀하게 연락해 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패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고 복음의 진리의 일을 전하기에 힘쓰고자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